우리는 왜 불안한가요? 당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의 그림자는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요? 삶의 어느 순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어두운 고통의 그림자에 갇히곤 합니다. 이 불안은 마치 끈질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마음의 평화를 좀먹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곤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오랜 벗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 즉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문을 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가요? 잠시 멈추어 서서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불안의 어둠 속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 역시 우리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안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뿌리를 제거하여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여정을 시작하리라. 이 여정은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리라.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이 불안의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인가요? 불교에서는 불안과 근심의 원인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습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면의 소용돌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탐욕스러운 욕망과 무언가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불안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명예를 좇으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마치 끝없는 갈증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으며 오히려 채워지지 않을 때 좌절감과 상실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야기하여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끝없는 탐욕은 우리가 가진 것마저 잃을까 하는 불안을 낳고 명예에 대한 집착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갇히게 하여 자유롭지 못한 마음을 만듭니다. 이처럼 불안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 갖는 강렬한 집착과 욕망에서 시작되는 연꽃의 뿌리와 같으리라. 진정한 평화는 이러한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불안의 근원을 깊이 성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는가요? 왜 그렇게 끝없이 갈망하는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진정한 불안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 씨앗을 뽑아낼 용기를 가져야 하리라. 우리는 그 씨앗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씨앗이 더 이상 불안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불안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깨닫게 되리라. 불안의 뿌리를 찾는 여정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자기 성찰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게 되리라.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성제는 삶의 고통과 그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담은 의학서와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첫 번째 성제는 고성제로 삶이 고통이라는 진실을 말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성제는 집성제로 고통의 원인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소유하려 하고 특정 상황에 얽매이며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이 원인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제는 멸성제로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즉, 욕망과 집착, 무지로부터 해방되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선 궁극적인 해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제는 도성제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인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으로 이루어진 이 길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괴로움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삶의 지침입니다. 사성제는 단순히 불교 신자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며 궁극적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지도를 보며 길을 찾듯이 사성제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마음속 불안이라는 미로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의 뿌리를 찾아 제거함으로써 불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리라. 고통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 아니겠는가요? 진정한 자유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용기 있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사성제를 통해 불안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지혜의 빛을 찾을 수 있으리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해가 뜨고 지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 또한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진 영원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허무함이나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무상의 진리는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젊음, 아름다움, 재물, 명예, 사랑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움켜쥐려 애쓰며 그 집착이 깨질 때 고통과 불안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듯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기대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하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그 모래성은 허물어지고 우리는 좌절하게 되지요.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덧없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이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순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와 다를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길이 아니겠는가요? 변화는 때로는 두려움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기도 합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키워주며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집착을 내려놓는 평화로운 마음을 선물할 것입니다. 무상의 깨달음은 우리가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 생각,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에 갇히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와 과거와 미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우리는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게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들, 일어나는 감정들, 느껴지는 신체 감각들을 판단 없이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불안하구나.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안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과 같으리라.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의 뇌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웰빙을 개선하며 자기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의 질까지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어지러운 방을 정리하듯이 마음챙김은 복잡한 우리 마음속을 차분하게 정리하여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순간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리라.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삶의 지혜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으리라. 이 명상은 단순히 기술적인 훈련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깊이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길러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평화의 샘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마음챙김 명상과 더불어 호흡 명상은 불안을 다스리는 매우 강력하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숨쉬기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늘 행하는 생명의 근원이자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호흡은 가빠지고 얕아지며 평온할 때 호흡은 깊고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호흡 명상은 이 생명의 리듬에 의식적으로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함을 되찾는 훈련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자신의 호흡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공기가 코끝을 스쳐 들어오고 폐를 채우며 다시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겠지만 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구름처럼 바라보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고요하다, 나는 평화롭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구를 반복해 보십시오. 이 말들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불안을 씻어내고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렬하게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호흡에 집중하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닻을 내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수행 도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화의 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호흡 명상은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굳건한 디딤돌이 되리라. 당신의 호흡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은 언제나 당신의 손끝에 숨결해 있을 것입니다. 이 고요한 수행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불안의 흔적들은 점차 사라져 가리라. 불안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불교적 방법으로 자애관 명상이 있습니다. 자애관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심을 베푸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고 불안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자애관 명상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을 끊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애심을 보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문구들을 진심으로 자신에게 들려주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키워나갑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심이 충분히 커졌다고 느껴질 때 이제 그 자비심의 대상을 넓혀 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이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넓고 따뜻하게 만들며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심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불안이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연결감은 외로움을 줄이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애관 명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비옥한 땅처럼 변하여 사랑과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수행은 당신의 내면을 따뜻함으로 채우고 세상과 연결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불안의 벽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 자애의 마음을 연습한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자애의 빛은 당신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어둠 속의 불안을 녹여내리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 시점 유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불안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의 경랑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곤 합니다. 불안,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마치 그 감정 그 자체가 된 것처럼 느끼며 통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들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혹은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을 관찰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